오늘 함께 나눌 은혜 말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메시지를 했지만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내려앉더니 이제 드디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옷을 입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의 운명이란 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운명이 바뀔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를 위해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견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잘 인내한 결과로 총리가 되었고 삶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채석옷을 벗긴 후에 노예의 옷을 입고 10년 또 죄수의 옷을 입고 3년 그를 연단하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극적인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겪어냈던 그 고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자녀 이름을 요셉 그 극적인 변화된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위대한 삶을 너는 살아야 해. 그래서 요셉이라고 무작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로서 그가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통으로 읽어야지 그냥 부분만 좋은 것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는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먼저 요셉의 신분부터 세탁합니다.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를 그리고 애굽의 여인과 혼인시켜요.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이 바로는 히브리인인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저 임명되었기 때문에 총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뒷 배경까지도 지도자감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신분을 애굽의 귀족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식 이름은 사므낫바네아였어요. 이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구원자. 그게 사므낫바네아의 뜻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운명, 애굽의 생명을 요셉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던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준 것은 요셉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는 이어서 요셉을 애굽의 귀족인 온의 제사장 모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도시, 혹은 신들의 집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 숭배의 중심지이자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온입니다.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시킴으로써 이제 부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선 것입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가 제사장 중에서도 부와 권력을 지닌 실세 애굽 귀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부와 권력의 핵심부로 요셉이 들어서도록 만든 겁니다. 히브리 노예고 무기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사회적으로는 애굽 최상층 귀족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파라오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요셉이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항상 머물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의 궁을 떠나서 애굽 전역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곡식을 모아서 각 성읍에 저장합니다.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고요. 7년이 금방 지났어요.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난 이 대목을 읽을 때 꼭 제 얘기 같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맏아들인 므낫세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길지만 동사만 취한다면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예요. 요셉은 맏아들을 품에 안고서야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고난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10년 그리고 죄수로 살았던 3년 해서 이 13년의 세월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라고 하는 것은 17년 동안 태어나서 17년 동안 채색 옷만 입고 살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그 일을 말합니다. 마음에 두었던 모든 아픔을 맏아들을 낳아 품에 안으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망각해버렸다. 이제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한을, 그 억울함을 더 이상 품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저절로 잊혀졌다, 뇌에서 삭제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결심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더 이상 한을 품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요셉은 그동안 그 아픔의 기억들을 잊지 못한 채 살아왔었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던 13년의 세월,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았던 지난 7년,
총 20년 동안 요셉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기억을 잊지 못했고, 잘 나가던 7년 동안도 그 아픔의 상처, 트라우마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총 20년입니다.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잊을 수가 없어서 홀로 외로움과 상처, 아픔에 몸부림치며 살았을 겁니다. 요셉이 이 아픈 기억을 내려놓게 된 것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겠죠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아픔이나 충격적인 기억은 흐르는 세월에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가 비로소 아픈 기억을 씻어내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의 피부치가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 때문에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은 것이 아니라 맏아들을 얻고 나서야 자신이 왜 애굽에 왔어야 했는지, 하나님이 왜 두 번의 꿈을 꾸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죠.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진 땅, 두 배의 창성함, 그걸 의미해요. 장남 므낫세가 과거에 초점을 둔 이름이었다면 에브라임은 미래에 초점을 둔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신을 번성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애굽에서 행해야 할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이후부터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약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은 형들과 헤어진 지 13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또 풍년이 든 7년 동안 전국을 순찰하면서 그의 수확량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각 지방의 창고에 저장해서 곧 닥칠 7년 대근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가나안에서 살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해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애굽에는 곡식이 넘쳐난다더라. 거기서 사와라. 그래 지시해요. 이때는 기근이 시작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가 된 지 9년쯤 된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들이 헤어진 지는 대략 22년 만의 일입니다. 22년이 지난 시점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해서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최고의 사람이 되었는데 형들은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기근을 예측할 수도 없었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며 그들을 책망해요. 왜 니들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니? 뭐하니? 기근이 시작되어 식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수만 많지 형들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많은 야곱이 나서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대한 소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엇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 이게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 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참 반갑죠.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도 많이 늙었구나. 길에서 의인이 보면 몰라보겠다. 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는 반갑게 차를 마시면서 옛 추억을 나누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집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가만히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서로. 어떤 친구들은 깊은 인품과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오세아니아 주의 회장을 경제인 회장을 한인 회장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국에 가면 옛날 교회 친구들, 학교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 돈은 항상 자기가 낸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돈을 음식값을 냈고 차값을 내가 냈는데 지금도 자기가 돈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내는 놈들은 지금도 안 낸다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냉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심고 있어요. 의식하지 못해도 뭔가를 심으면서 삽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심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래서 깊은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아주 짧은 시죠. 근데 이 시는 대추가 저절로 빨개질 리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대추 안에 태풍도 들어있고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붉게 익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어떻게 대추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심은 그 결과입니다. 마치 대추처럼 태풍도 맞고 천둥과 벼락도 맞습니다. 그것들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과 그의 형들이 살았던 지난 22년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서로 달랐을까? 먼저 고난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상당히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채색 옷이 벗겨지더니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조금 후에 요셉은 알몸으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져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1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죄수의 옷을 입고 3년간이나 옥살이를 합니다.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누구나 쉽게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다가온 이 불행,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위기에 순응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요.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큰 고난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난 22년 동안 목축업을 하면서 무난하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기, 고난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목축업을 했으니까 어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 비하면 저들이 겪은 고난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만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지금 최근에 약 2년 전에 시작된 기근이었을 겁니다. 물론 큰 고난 없이 사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싶어요. 고난이 임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이런 평안한 삶을 꿈꾸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바라듯이 여러분도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큰 고난이나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도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주님, 큰일 안 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뛰어나가는 일 안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탈하게 사는 것만이 복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라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태풍 몇 알, 저 안에 벼락 몇 알, 번개 몇 알, 그게 저 대추를 붉게 만들었을 게야 라고 시인이 얘기했듯이 고난 속에서라야 영적인 성장, 진짜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을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의 선택을, 그대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겪는다고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고난을 대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뜻하지 않게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서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다 겪었다고 해서 다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이겨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당연히 밝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그저 견디기만 한다면 그 고난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깊은 상처를 만들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저 견디면 안 됩니다. 그저 견디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만일 십자가의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십자가를 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기도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피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문에 비록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명예를 다 드렸던 겁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같은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어 나가지만 그 의미를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만일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겪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란 그 의미를 발견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마침표거든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만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고난의 상황이 종료되거나 여전히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 고난은 잘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고난은 그 의미가 발견되어질 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그 고난의 의미를 찾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고난은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사라집니다. 고난은 그 의미를 발견할 때라야 진짜 사라집니다. 요셉의 고난이 13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고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2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속 고난은 요셉에게서 끝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요셉처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고난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것이고 진정한 고난의 종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라 하는 것이, 내가 고통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형들과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8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거 그려지시죠? 이 상황 그려지시죠? 드디어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까 싶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즉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22년 만에 만난 그 형들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요셉의 나이가 대략 39쯤 되었으니까 형들의 나이는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든다 해도 옛적 모습은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요셉의 손에는 그들이 입고 갈 때 표시를 해둔 보고서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개 몇 명이 가나안에서 몇 명이 왔다. 이름은 뭐다. 보고서를 들고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을 거예요.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형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감정이 일었겠지만 그 채색옷을 벗겨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놓고 등을 돌린 채 자기가 가져다 준 그 밥을 먹고 있던 형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때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자신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그 대제국의 총리에게 절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꾸었었던 그 꿈을 기억합니다.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꿈이었어요. 22년 전에 꾸었던 꿈. 그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자신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내 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던 형들의 단에 관한 그 꿈이 명확하게 살아나면서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가 다 뚫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형들 앞에서 자기 신분 밝히고 저들하고 화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섭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형들하고 온전히 화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바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어도 마음에서 내려놨어도 저쪽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는 바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지금 간첩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이 다음 얘기가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의 생애, 요셉의 형들과의 조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고 현실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고난의 계절에 내가 그저 고난을 참아내는 수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요셉처럼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 간의 차이를 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입술을 지켜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